중고등부 최정민 랩넌트 나와서 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여호수아 16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것은 여리고 샘 동쪽 곧 여리고 곁 요단으로부터 광야로 들어가 여리고로부터 베델 산지로 올라가고 베델에서부터 루스로 나아가 아렉 족속의 경계를 지나 아다롯에 이르고 서쪽으로 내려가서 야블렛 족속의 경계와 아래 벳호른과 게세레까지 이르고 그 끝은 바다라. 요셉의 자손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들의 기업을 받았더라. 에브라임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지역은 이러하니라. 그들의 기업의 경계는 동쪽으로 아다롯 앗달에서 윗 벳호른에 이르고 또 서쪽으로 나아가 북쪽 믹므다에 이르고 동쪽으로 돌아 다낫 실로에 이르러 야노아 동쪽을 지나고 야노아에서부터 아다롯과 나아라로 내려가 여리고를 만나서 요단으로 나아가고 또 답보아에서부터 서쪽으로 지나서 가나 시내에 이르나니 그 끝은 바다라. 에브라임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 이러하였고 그 외에 므낫세 자손의 기업 중에서 에브라임 자손을 위하여 구분한 모든 성읍과 그 마을도 있었더라.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에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아멘. 아멘.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최계수 목사님 나오셔서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당분간 새로운 시대가 초빙되었습니다. 우리 지휘자님이 이름은 잘 못 봤는데 시작하기 전에 우리 자녀인데 오늘 얼굴이 표정이 굳었는지 이 눈꼬리가 이렇게 위로 쭉 올라가는 거하고 밑으로 이렇게 되는 거하고는 많이 다르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성희 집사님이 아이고 그 출산하러 가면 시자를 어떻게 해요? 그러길래 다 했을 겁니다 했더만 저는 의외로 오늘 생각지도 못했는데 새로운 시자가 오셨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 5주 동안 집중 신앙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응답을 하셨고 또 참석하신 분이나 참석하지 못하신 분이나 하나님께서 같은 응답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 말 있잖아요. 한번 시동 걸리기 힘들지 시동 걸리면 계속 가는 겁니다. 집중이 시작했으면 이제 5주 끝났으니까 이제 집중 그만하자 이게 아니고 이제 계속 가는 겁니다. 언제까지 가느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이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제 복음에 집중해서 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사단 서밋에 있는 사람들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단인 서밋에 있는 우리가 그냥 살면 사단 서밋의 종들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존감을 가지고 도리어 사단 서밋을 우리가 지배하고 살아야 될 것인데 우리가 다 받아놓고는 집중 응답을 못 받으니까 우리가 무기력하게 사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영적 서밋에 쓰는 방법을 배웠기 때문에 개인 영적 시스템을 가지고 힘을 얻고 이 현장에서 또 우리 학생들은 학업에서 서밋의 축복을 잘 누리시리라 믿습니다. 지난 주일에서 오늘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여호수아 16장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야곱의 아들이 몇 명이지요? 12명. 12명인데 이스라엘의 12지파 하면 나머지는 다 맞는데 요셉 지파라는 게 없습니다. 요셉 지파라는 것도 없고 요셉의 아들이 둘인데 장자가 므낫세고 차자가 에브라임인데 도리어 나중에는 에브라임이 크게 돼가지고 에브라임, 므낫세가 삼촌들 이런 거 같이 들어가가지고 그럼 몇 명이 됩니까? 13명이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중에 레위 지파를 빼가지고 레위는 땅을 분배받지 않았습니다. 땅을 분배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제사하는 직분만 맡아라, 성전 관리하는 직분 일만 해라 해서 12지파가 농사 지어가지고 수입을 얻어가지고 그 레위 지파가 먹어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약 중심으로 그 일을 다 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은 야곱이 죽게 됐을 때에 아들 쭉 이렇게 축복하고 특히 또 요셉의 두 아들을 불러가지고 축복하는데 그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할 때에 뭐라고
요셉이 축복 예언을 하느냐면은 요셉 보고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루벤과 시몬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루벤과 시몬은 야고보의 첫째 아들, 둘째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손자가 아들같이 될 것이요. 그렇게 예언을 했어요. 그래 나중에 그 예언이 성취되게 된 겁니다. 그래서 12지파가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는 동등하게 우대한 것이 아니고 다 그 분배받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대한 지파가 있었어요. 지난 주일에 어떤 지파를 우대해야 됐습니까? 유다 지파지요. 왜? 유다 지파를 통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리스도가 오실 지파이기 때문에 유다 지파를 가장 우대했습니다. 나중에 나라가 다 망했지만은 유다 지파만큼은 망하지 않냐고 끝까지 맹명을 내려오다가 예수님 당시에 그 유다 지파 자손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된 겁니다. 그리고 16장에서 이제 땅을 분배하기 시작하는데 위에서부터 분배한 것이 아니고 그 다음 요셉 지파에게 요셉 자손에게 이제 땅을 분배하게 됩니다.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것은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요수아가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제비 뽑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 지파에게 요셉이 줬는데 그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먼저 땅을 분배하게 됩니다. 세월이 흘러가지고 이스라엘이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나눠지게 됩니다.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남북으로. 그래 어떻게 되냐? 북쪽 가장 중심국 지파가 에브라임이 됩니다. 에브라임의 수도 사마리아가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가 되고 남쪽에는 유다 지파의 예루살렘이 수도가 됩니다. 그만큼 이 에브라임 지파가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일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우대했느냐? 그 이유는 뭐 하나님이 아시겠지만은 우리가 추측하건대 요셉은 요셉 때문에 유다가 살았어요. 그러니까 유다 때문에 요셉이 살았고 나중에는 요셉 때문에 유다 가족이 살게 된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된 겁니까? 유다의 가문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되는데 그 유다의 가문이 살게 되는 결정적인 역할을 누가 했느냐? 요셉이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가문, 유다 가문을 제일 먼저 축복하셨고 언약의 가문을 도와주고 언약의 가문을 살린 요셉을 그 다음 하나님께서 우대한 것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인생은요 우리가 선하고 착하고 노력한다고 해서 인생 성공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축복하시느냐? 열심히 능력 있고 잘하는 사람을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유다 가문을 축복했듯이 그리스도 언약 잡은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일에 유다 가문같이 여러분과 제가 복음의 명문 가정이 되자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유다 가문같이 그리스도 언약 잡는다면 여러분의 가문은 복음의 명문 가문이 되고 다른 많은 사람들보다도 우선적으로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문을 축복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렘넌트가 기도했는데 복음 하나 붙잡았더니 다 따라오더라. 어디서 배웠는지 어디서 배웠는지 여러분 그런 문구는 외워두는 게 좋아요.
얻는 것이 어디서 배웠더라도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냐 하나 잡았더니 하나님께서 다 따라오게 하더라. 우리 렘넌트들 여러분 공부 잘한다고 인생 성공하는 게 아닙니다. 언약 잡으면 인생 성공합니다. 그걸 딱 붙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그 언약 잡은 자를 돕는 사람까지도 하나님은 축복하신다니까요. 얼마나 그 언약이 중요하든지. 그래서 언약 가진 자와 함께하는 것만 하도록 하나님은 축복하셔. 그 나머지 지파들은 별거 한 거 없어요. 나머지 7지파들은 별거 한 거 없는데 언약 가진 자와 함께했다고 해서 하나님은 나머지 7지파까지도 쭉 축복하시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언약 하나면 여러분 모두를 살린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한 명이 언약 잡으면 전부를 살리겠다. 그만큼 그리스도 언약은 모든 것이고 모든 것이 있습니다. 그 안에. 많은 사람들이 이걸 잘 모릅니다. 이걸 잘 모르고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냐? 그리스도는 알겠는데 왜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냐? 그 이해를 못합니다. 그걸 갖다 노력을 해야지, 기도를 많이 해야지, 능력이 있어야지. 여러분 성경에는 그런 말이 없습니다. 언약 중심으로 언약만 분명하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언약을 성취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 우리 청년들 이 언약 다 잡길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유다의 말을, 야곱의 말을 성취하셨듯이 오늘 제가 드린 이 말씀을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성취하실 것입니다. 우리 렘넌트 다 이 언약 잡으셔야 돼요. 분명히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언약의 흐름 속에 있으면 우리 인생은 성공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생 성공하기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쉽습니다. 그냥 언약만 잡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언약 안에 있으면 되니까. 여러분 우리가 내가 열심히 하지 말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열심히 하는 거고 모든 것을 하나의 은혜 중심으로 그렇게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세상을 움직입니다. 복음 때문에. 마태복음 24장 14절 다 같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니까 복음이 선포되는 그대로 역사가 움직이고 그게 끝나는 날 이 세상이 끝난다 이 말입니다. 모든 것은 복음 중심으로 복음과 전도, 세계 복음화 중심으로 역사가 움직입니다. 이 쉬운 말을 참 똑똑한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요. 이 쉬운 말을 그렇게 알아듣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 힘으로, 자기 노력으로 전쟁을 하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게 아닌데. 그래서 오늘 세 가지 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뭐냐? 언약 가진 가문을 우대하시는 하나님. 유다 중심으로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인도했습니다. 유다 지파가 언약의 중심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여러 형제가 있지만 그 말 안 하고 유다를 낳고 유다는 참 도덕적으로 도덕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며느리를 통해서 베레스와 셀라를 낳고 유다의 아들 대가 끊기요. 그래서 유다는 아들이 자기 부인이 아니고 며느리를 통해서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쌍둥이가 태어나가지고 베레스가 됐어요. 그리고 그 베레스를 통해서 나중에 또 이상한 여자 라합을 통해서 또 후손에게 다윗이 태어나고
여러분, 그 후손 내려오다가 목수의 요셉을 통해서 여러분 그리스도가 오게 되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언약 중심으로 역사를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이스라엘 범죄함으로 해서요, 그 강력한 나중에 10지파는 북쪽 이스라엘이 되고 2지파 유다와 베냐민이 작은 지파가 남쪽 유다가 됩니다. 그런데 그 강력한 에브라임 중심해 가지고 북쪽 그 이스라엘 나라는 일찍 멸망해 버립니다. 그래 가지고 이름도 없이 전세에 흩어져 버려, 없어져 버려요. 10지파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남쪽 유다 그리고 베냐민 그 유다지파, 조그마한 그 유다지파가 명명을 이어오는데 그 하나님 유다지파를 갖다가 포로로 내보내기도 하고 또 돌아오기도 하고 속국으로 갇히기도 하고 돌아오기도 이렇게 하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그 유다지파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류 사회에서는 바리새인들은 그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못하고 그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습니다. 그때까지는 잘했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그 유다지파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재판정에서 빌라도가 도무리 찾아봐도 내가 이 예수는 죄가 없다, 놓아주자, 유월절 특사로 석방하자, 그렇게 하니까 그 사람들이 아니다 살인강도 바라바를 풀어주고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막 폭동을 일으켜 가지고 빌라도가 자기 간할지에게 폭동이 일어나면 그 로마 황제한테 밑비잖아요. 어쩔 수 없이 그럼 나는 죄가 없다 하고 대야에다가 손을 씻고는 예수를 사형 선고하고 십자가에 보냈습니다. 나는 죄가 없다 하니까 그 유대인들이 과함이 없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바라를 풀어줘라 이렇게 하면서 무슨 말 했습니까? 그 저주스러운 말, 마태복음 27장 25절에 이 죄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릴지어다. 만약에 예수를 못 박는 죄가 있다면 그 죄는 우리 후손들이 감당해야 될 것이다. 그런 겁도 없이 무서운 말을 했습니다. 그때까지는 하나님께서 유다지파를 갖다 꼭꼭 지키셨는데 그리스도가 딱 오시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유다지파 유대 나라는 AD 70년 로마 티토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함락되고 그때요 역사의 기록은요 비참합니다. 비참해. 역사적으로 그만큼 비참한 게 없습니다. 그로부터 이스라엘은 완전히 없어져 버렸습니다. 모래가 튀어 없어지지. 그러니까 언약을 놓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때가 돼가지고 2000년 만에 1948년도에 다시 이스라엘이 모여가지고 지금 그 나라가 형성되어 된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언약 중심으로 움직인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유다 지파를 우대하시고 그리고 두 번째는요 요셉 지파를 우대했어요. 요셉을 왜 그러느냐? 아까 얘기했듯이 유다를 살려줬기 때문에 유다를 그래서 언약 가진 야곱이 딱 축복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요셉 지파에서 므낫세가 에브라임이 나와가지고 삼촌들과 대등한 지파를 분배받게 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전도자와 전도자의 동력자를 우대하십니다. 이게 교회사의 기록입니다. 전도자의 보호자인 베베, 동력자인 브리스길라 아굴라, 교회의 식주인 가이오, 로마 시민장에 다 우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내가 가진 것은 없지만은 수고한 마리아,
친척 같은 안드로니오와 유니아, 사랑하는 자 암볼리아, 인정받는 자 아벨레. 이런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자들에게 동력하는 자들을 하나님 기뻐하신다. 왜 그렇습니까? 그 전도자, 복음 가진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복음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자를 위해서 동력하고 도와주고 기도하고 수고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목사인 제가 제 입으로 이런 말하기가 좀 민망스럽기도 합니다만은, 저를 떠나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쭉 많이 봐왔지 않습니까? 봐왔는데, 이건 저하고는 관계없습니다. 목회자를 잘 섬기고 목회자에게 진짜 위로가 되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그 자녀들을 갖다가 다 축복하시는 것을 제가 많이 봐왔어요. 반대로 목회자에게 잘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목회자를 힘들게 하는 사람, 어렵게 하는 사람들, 그 후손을 하나님께서는요 어떻게 하는지 잘 봐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목회자가, 전도자가 잘하고 잘못한 그 관점 아닙니다. 그가 하는 복음 때문에. 여러분,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동력해 주셔야 되고. 그거는 왜 그러느냐? 목사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후손을 위한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기록이고 2000년 기독교 역사의 기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입니다. 공평하신 분인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공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차별하십니다. 어떤 사람 차별하시느냐? 복음 가진 자를 우대하십니다. 복음 가진 자를 섬기는 자를 우대하십니다. 복음 가진 자와 함께하는 자를 우대하십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딱 새기기를 바랍니다. 요즘 시대가 자꾸 산업사회 이런 사회가 돼가니까 뭐 목사 지난해나 뭐 물론 맞는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목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목사가 하는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언약 중심으로 역사로 움직인다 하는 것입니다. 별로 마음에 안 나요. 별로 마음에 안 와닿더라도 여러분 그건 맞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분 알아서 하십시오. 내가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하기 민망스럽지. 내가 만약에 장로라 막 강하게 말할 수 있겠지만은 또 뭐 나를 위한 것까지만 해서 그 정도 하겠습니다. 그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을 성취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신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와서 마귀 머리를 박살내버리고 모든 걸 해결해야겠다. 그러면 그 여자 후손이 어디든지 와야 될 거 아닙니까? 서울에서 오든지 뭐 일본에서 미국에 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주권적 어디로 작정하셨냐? 팔레스타인, 가나안을 딱 지목했단 말입니다. 그 땅을 갖다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오실 땅을 아브라함에게, 너는 갈대우로 우상 숭배하는 그 땅에 벗어나가지고 장차 메시아가 올 땅을 가나안 땅으로 가라. 가기만 하면 모든 걸 책임지겠다. 이렇게 약속하시고. 그런데 거기 있으면 되겠는데 그만 가뭄 들었다고. 가뭄이 들어서 요셉 시대에 애굽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전체를 보면요, 물론 가뭄이 들더라도 여기서 언약 잡고 죽겠습니다 하면 하나님 살려주겠지만, 그러나요, 그 부분 아니고 왜 하나님은 그 야곱 일행을 애굽으로 이주했겠습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 뭐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해도 인생에 해답이 없는데 유월절 피 뿌리는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사실을
전 세계에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구로 사용한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무슨 관점이냐? 그리스도가 아니면 이 땅의 문제가 해결 안 된다. 만약에 그 야곱 일행이 그 가나안 지역에 있었더라면, 물론 하나님이 아시겠지만 어떤 일을 통해서 전 세계에 하나님의 능력과 살아계심이 증거되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걸 증거하시기 위해서 일부러 노예로 팔려가게 하고, 거기서 유월절 체험하게 하고, 홍해를 체험하게 하고, 광야 40년을 체험하게, 이 다 뭐냐? 그리스도 언약 중심으로 역사를 움직인다 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 언약대로 그 땅에, 여러분, 가나안 땅, 그 땅에 누가 왔습니까?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오시게 된 겁니다. 마태복음 2장 6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그 유언대로, 그 예언대로 그 땅에 그리스도가 오시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대로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다 됐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여호수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갈까 말까, 가도 되겠습니까? 갈 수 있겠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반드시 가야 할 이유가 있어요. 왜? 거기 가야 그들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는 뭐 전쟁 이기고 진다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떤 일을 할 때 있지 않습니까? 다 이렇게요. 그리스도 언약 중심으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2, 3주 세배고만 그 방향으로 우리 인생 목표를 딱 방향을 잡으면요, 하나님께서는 그 우리 가는 길에 홍해 같은 길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여리고성 같은 길이 있을지라도 그런 것들이요, 언약 잡은 사람들이 가는 길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힘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그 일을 이루시도록 하나님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 여호수아, 갈렙, 이스라엘 이런 사람들이 잘나서 응답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대로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언약 흐름 속에 그들이 있었을 뿐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은혜란 말입니다. 하나님 은혜로 언약 흐름 속에 있었는데 응답받았습니다. 지금 여러분과 제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인생 성공하느냐?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여러분, 공부 잘해서 노력으로 성공하는 게 아니라 언약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 인생길을 성공길로 인도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전부란 말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 5절 다 같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구원받았겠습니까? 1993년 11월 4일 오늘 아침에 제가 오늘 묵상 보냈지요. 오늘 한국의 그동안의 최고의 우리말로 말하면 성령, 세상 사람 말하면 스님. 사람 참 웃겨요. 사람들이 목사 볼 때는요, 목사이랍니다. 중보면 스님 거랍니다. 그러면 스님한테 목사도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목사님이 해야 되겠죠. 그럼 웃기는 목사 보고 목사 이런. 그럼 아무리 땡종이라도 스님이라고. 그래 발음은 승려 아니면 승 이게 맞아요. 중이 맞아. 세상 사람들이 스님이라 부르니까 그 성철 스님이 여러분 그만큼 깊은 묵상 가운데서 영적 세계를 바라본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그 함양 가면 그 산청 거기가 성철 생가가 있거든요. 그 생가가 무슨 막 성지까지 만들어놨어.
그리고 이분이 마지막에 깨달은 게 뭐냐? 내가 인생을 살았구나. 이걸 마지막에 깨달았어요. 그 출가하기 전에 딸이 한 명 있었는데 딸을 한 번도 안 만나다가 죽기 직전에 54년 만에 딸을 만나고 하는 말이 뭐냐? 미안하다. 딸한테 내가 잘못된 길로 들었었다. 미안하다. 그 유언을 남겼어요, 딸한테. 그 승철 스님이. 그러면서 하나님은 뭐냐? 그 조계종 종정을 있을 때에 이제 초파일 날 발표하잖아요. 그때 하는 말이 뭐냐? 사탄이여 어서 오시옵소서. 부처님 당신은 사탄입니다. 제 말이 아니고 그 신문에 나왔어요. 그분은 뭐냐? 내가 이만 중생들을 지옥으로 끌고 갔으니 저 수미산의 그런 산덩이보다도 더 내 죄가 크다. 그분이 그런 고백하고 여러분 죽었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를 보기는 봤는데 이런 길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은 제대로 된 길을 찾지 못했는데, 여러분 땡중보다도 훨씬 땡중인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그리스도 알게 하셨으니, 은혜로 구원받게 하셨으니 우리가 무슨 할 말이 있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여러분 성철 스님하고 비교할 수 있어요? 비교가 안 됩니다. 근데 그분은 스스로 고백하기를 나는 지옥 간다. 근데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 은혜로 뭐라 했습니까?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모두 하나님 은혜입니다. 언약의 흐름 속에 있기만 하면 우리는 인생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 성공은 쉽습니다. 나는 지금 돈이 없고 병들고 가난한데요. 여러분, 그러나 그 속에 있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자존감을 회복시켜 줍니다. 하나님 반드시 그렇게 하신단 말입니다.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세 번째는요, 야곱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 다른 말로 말하면 부모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 부모의 기도. 여러분, 아버지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야곱이 임종시에 요셉의 두 아들을 놓고 축복했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 6절 다 같이 내가 애굽으로 와서 네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네게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문에서는 내 것이라. 루벤과 시몬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네 소작은 네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아멘. 삼촌들과 똑같은 배열에 오르게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 문하세는 사실은요 그 지파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삼촌들과 대등한 대우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더 우선적으로 다른 7지파보다 우선적으로 이 요셉 지파 문하세와 에브라임이 이렇게 땅을 분배받았잖아요. 이 무슨 말입니까? 야곱이 언약의 중심에 서 있는 야곱이 기도하고 예언했더니 그 말이 성취됐다 이 말입니다. 언약 잡은 자의 말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부모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다 부모님들 자녀들을 가지고 기도하십니까? 볼 때 지금 뭐 언제 인간 되겠노 지금 이리 싶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언약간 자의 부모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 그래도 우리 부모님들이 자식들 보고 저 새끼 집에 일할 겁니까? 저 언제 인간 되겠노 그럴 겁니까? 우리는 언약 붙잡고 여러분 인내하는 가운데 복음적인 기도를
복음적이다. 야곱이 요셉 손자를 앉혀놓고는 하나님께서 요셉이 아이고 네가 좀 잘해야 될 건데 이렇게 기도했습니까? 그냥 선포했습니다. 너는 삼촌들과 같이 같은 집을 받을 것이다. 그대로 됐지 않습니까? 저도 뭐 손자가 있습니다만은 우리 할아버지들 대답해 보시죠. 할아버지들 예, 손자를 위해서 기도 확실히 합시다. 확실히 합시다. 우리 할아버지들, 할머니들 기도할 때 여러분 그 율법적 기도하지 말고 네 잘해라 이런 기도하지 말고 언약 중심으로 언약 잡도록. 야, 네 지금 뭐 보니까 뭐 되게 그런 거 다 하지 말고. 어제 우리 그 집중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뱃속 태아부터 시작해서 유치원까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젊은 엄마들, 젊은 아빠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언약 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반드시 그 부모의 기도를 응답하신 하나님, 특히 부모의 축복을 성취하신 하나님. 부모가, 할아버지가 언약으로 축복한 하나님이 그걸 이루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안에 모든 렘넌트가 남의 자식이 아니고 내 자식을 생각하고, 우리 교회 모든 렘넌트가 내 손자를 생각하고 남의 손자를 생각하지 않냐고 어쨌든지 좀 이렇게 좀 가슴에 품을 하는데, 우리 모두가 다 여러분 요즘은 앞으로 렘넌트 내 자식 네 자식 내 자식이 없습니다. 다 우리 렘넌트, 다 우리 자녀들. 여러분 교회에 있는 또 교회 바깥에 있는 모든 렘넌트를 품고 축복하시고, 여러분 아이고 저거 언제 인간 내게 노래하지 말고 여러분 축복하시고 무조건 축복하세요. 하나님 그걸 이루시게 되니까 작심삼일하지 말고 계속 축복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 그렇게 되니까. 전도자의 말을 성취하신 하나님, 이게 중요합니다. 강단 메시지를 성취하신 하나님, 전도자의 말을 성취하신 하나님, 하나님 자녀의 말을 성취하신 하나님. 따라합시다. 살리는 말을 합시다. 축복하는 말을 합시다. 오늘부터 어른들 자녀를 향해서 진짜 하지 마세요. 저주스러운 말, 이상한 말, 화난다고 하는 말, 그거 다 자녀들 가슴에 도구로 딱 당깁니다. 그거 하지 마세요. 참지 마세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못 참는다, 자기 영적 문제입니다. 인내하지 못한다, 자식 문제가 아니고 부모 영적 문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뭐 어렸을 때 말 잘 들은 것 같습니까? 더모 때문에 해놓고는 나는 바람풍에도 너는 바람풍하라 한다듯이. 여러분 저도 때때로 뭐 그럴 때 있습니다만, 되도록이면 진짜 우리 할아버지들, 우리 부모들, 자녀들 보고 여러분 축복의 말, 살리는 말. 여러분 교회 안에 렘넌트 마찬가지. 교회 안에 좀 이렇게 좀 뭐랄까 이런 렘넌트들 교회 오는 게 어딥니까? 여러분 왔다는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는 살리는. 그래서 결론적으로 역사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역사의 주인공이신 그리스도 언약을 있으면 반드시 인생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언약이 선포될 때 모든 것 내려놓고 그냥 아멘으로 받으면 됩니다. 어제 우리 박수희 목사님은 아멘으로 끝내지 말고 그걸 실천하라,
그 바로 실현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말로 나를 살리고 사람을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사람으로 응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리는 사람이 됩시다. 복음 중심, 언약 중심으로. 그렇게 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 말에 응답하시게 될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28절 말씀, 너희 말이 네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언약을 성취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언약 중심으로 역사를 움직이시고 하나님 반드시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구원받았으니 이제 남은 인생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렘넌트를 키우고 후대를 키우는 사람은 살리는 데 쓰임받는 언약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남은 생애가 정말 사람을 살리고 렘넌트 살리는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언약을 성취하는 축복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